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부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장 16절입니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인생에 살면서 너무 모르고 살고 있죠. 인간은 생물학적 지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가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이 스스로 알아낼 수 없는 그런 세팅이, 그런 세팅 속에 만들어져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과 직접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독생자를 통해서,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이제 소통, 교통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들을 주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다가 그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공급하시죠. 하나님 지혜를 공유하면 인간은 그거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많죠. 그런데 그것들은 피조물 속에서 상대적으로 같은 동일한 피조물이에요. 다 동일한 피조물인데 상대적으로 좀 월등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초월적인 존재로
사기치는 거죠. 그것들은 마귀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죠. 귀신의 세력, 하부를 가지고 온 천하를 깨는 자죠. 이것들은 이 세상에서 신이죠. 영적 존재라고 해서 신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다고도 하지만요. 그것들은 하면 다만 피조물이에요. 그것들은 예수와 상관없이 인간과 소통하고 인간과 교통을 해요. 예수와 상관없이 만나는 영들은 전부 귀신이에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만나는, 또 인간 속에 오시는 영을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과 소통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간을 기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모셔드릴 때만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 전부를 아시죠. 예수가 보내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가 성령을 보내셔서 인간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깨우치시죠. 알려주시죠. 하나님 인간 속에 알게 하는 힘, 하나님 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가지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우리라고 그러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지혜죠.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지혜는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거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는 이 안, 그리스도 안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안에 있고라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의미하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 이 말씀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인간에게 지혜가 되죠. 예수가 없으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직관력,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을 써요. 지혜하고 총명이 한데 붙어 있어요. 총명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는 곳에 총명이 있어요. 겸손과 온유도 그래요. 겸손이 있는 곳에 온유가 있고, 온유가 있는 곳에 겸손이 있어요. 둘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각기 역할이 있어요. 고유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로 다니세요. 하나로 다닙니다. 지혜와 총명인데요. 지혜는 직관력, 총명은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은 먹어보지 않고 알고, 입어보지 않고 알고, 겪어보지 않고 알고, 살아보지 않고 알고, 열어보지 않고 알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해요. 직관력은 바로 보면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직관이 즉각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한 10분이고 20분 이렇게 들여다봐야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그 직관력의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속도의 차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인간 속에 오시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는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이 뜻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는 그 사람을 주장하여 지혜죠. 지혜가 그 사람을 주관해야지, 주관하지 않으면 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주관하는데 예수님이 지혜죠. 예수님의 직관력, 예수님의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알아내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보죠.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아봐요. 알아내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예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그래요. 그런데 만들어진 지혜와 총명은 못 알아봐요.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못 알아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 재능이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탁월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데는 전혀 문제가 있어요.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 사람의 그 머리가 되시고 그 사람은 예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지혜자는 예수고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 몸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몸을 주관하기 때문에 장수가 되어주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몸은 부활의 은총을 누려서 장수해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몸은 물론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교한다든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제 일찍 소천하는 분도 있어요. 세상 임무가 끝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사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오래오래 세상에 두셔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시는 일을 쓰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수예요, 장수.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예수의 기름 부음의 장구성이에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장수, 오래 수명이 오래되는 거, 천수라고 그러는데요. 천수까지 누리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오래오래 지상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시니까 항상 존귀한 사람이 되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행동하니 존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자니까 창조적인 지혜로 살아서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이니까 그를 부유한 길로 이끄셔요. 그래서 예수의 지혜에게 통제받아 사는 사람은 건강, 장수, 평강이죠. 평강.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제해 주시면 아무도 그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화목이 이루어지면 평강이고요. 그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죄 화목이 있고 본질 화목이 있는데요. 속죄 화목까지도 아직 평강이 아니에요. 본질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예수가 죽으셔서 그 피를 그에게 주셔서 죄를 용서하셔서 죄에서부터 화목을 받았죠. 그걸 속죄 화목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걸 속죄 화목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오르셨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본질대로 살게 하셔요. 그래서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다 해서 본질 화목이에요. 아까페 통제를 받는 사람은 본질 화목입니다. 그 아까페 통제를 받는 본질 화목으로 아까페 통제를 받는 본질 화목으로 아까페 통제를 받는 본질 화목으로
화목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인 거예요.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툼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 화목을 이루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본질인 아가페로 사는 사람을 그 본질 화목이라고 하는데, 땅에 있을 때 그 본질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은 천열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가페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산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아가페로 사는 거예요. 아가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강해요. 아가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지혜로 사는 사람이고, 아가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진리로 사는 사람이고, 아가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의로 사는 사람이고, 아가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 사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람마다 그렇게 살지만 분량의 차이가 있어요. 아침빛보다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 달처럼 아름답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 해처럼 맑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밀하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 그 분량이 있는데요. 솔로몬이가 술라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많은 자, 그러니까 아가페로 사는데 아가페로 사는 분량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자를 의미하죠. 그럴수록 하나님과 그만큼 더 많이 이제 화목한 거예요. 화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지혜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종치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을 어떻게 끌어가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오시고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3마리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 완전히 녹아져서 그 사랑을 따라 움직이는데 아주 완벽하게 순종을 이루는, 순종도 이제 복종이 있고 순복이 있고 순종과 복종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순종이 있고 순종도 수능이 있고 화응이 있고 화답이 있어요. 화답 경지의 순종은 완전히 고운 밀가루죠. 완벽한 밀가루죠. 최고의 밀가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곧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다들 각기 이제 나름대로 살아가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한없이 부드럽게 그 사랑에 순응하죠.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한없이 부드러워요.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죠. 엄마가 그 아기한테 한없이 부드럽죠. 그러니까 사랑의 부드러운 상태. 사랑의 부드러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장하는 사랑의 부드러운 상태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아가페 사랑의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예, 그 밀가루 3말 같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돼요. 참 아름답게 살죠. 그런데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살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육적인 사랑을 다 억제시켜야 돼요. 다 억제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육적인 사랑을 다 억제시켜야 됩니다. 억제시키고 그 사람 속의 성깔을 다 억제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욕심을 다 억제시켜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성취욕, 구현욕을 다 억제시켜야 됩니다. 다른 말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억제시켜야 되는데요. 억제시킨다고 하는 말은 이 단면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이 들어와서 육적인 것들을 다 억제하고
하나님 사랑이 그의 몸을 완전히 부드럽게 길들여서 쓰시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 작업을 어디서 하시느냐 하면 은혜의 보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로 이끌려 가려면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사람에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람에겐 아주 차가운 겨울빛으로, 초겨울빛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설이 내리는 늦 가을빛으로, 어떤 사람은 열매를 익게 하는 빛으로, 또는 어떤 사람은 무성하게 막 성장하는 빛으로, 어떤 사람은 봄빛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따뜻한 빛, 봄빛을 의미해요. 그 빛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긍휼의 빛을 받아야 돼요. 긍휼의 빛을 받으면 예수 고품 간증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께 대한 감사가 뜨거워지죠. 그러면 보답하는 감사로 가는데요. 처음에는 믿음의 감사, 그 다음에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그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로 가가지고요. 극도로 간절히 보답하는 그 감사를 드려요. 이 몸과 삶을 바쳐서, 자기 소유 다 바쳐서 예수께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보답하는 감사가 크게 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마음이 주어지냐면 예수에 대한 갈급함,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서 통제받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급함이 일어나죠. 극도로 갈급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극도로 간절함, 극도로 갈급함이 일어나서 예수를 구하게 되면 예수가 그때쯤 그 사람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예수 속에 있는 본심,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거룩한 갈망이 무한정 참 출렁이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녹아져가지고 그 갈망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갈급과 갈망이 모여져서 합심해갖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 가게 되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죠. 기도의 힘이죠.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자면 직통이라는 뜻인데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직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가 되시고 기도의 지혜가 되시고 기도의 내용이 되시고 기도의 힘이 되셔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 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응답을 받아갖고 오셔요. 예수님이 기도응답을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간 속에 그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죠. 그 마치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걸 비유로 들었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그 풀무가 처음에 가열하는 것이 빨갛다면 더 가열하면은 이제 그 노래지죠. 그 다음에 더 가열하면 하얀 상태, 백열 상태가 돼요. 어마어마한 백열 상태가 돼요. 하얗게 달궈지죠. 그래서 하얗게 달궈지면 그 흰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흰옷 입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 흰옷을 입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들어가서 그를 가루서마를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셔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들죠. 그러니까 능하다는 것은 밀가루 서마를 만드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통제하면 그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지혜죠.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 사람을 경영하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인 화목을 이룬 자예요. 본질, 하나님 본질은 아까페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그 본질은 아까페죠. 아까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받다 꽂다 계시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 단계에서 장성한 단계로 들어가면 아가페 단계예요. 아가페 단계로 사랑의 사랑은 그에게 명령하죠. 예, 사랑이 뭔가를 시키죠.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달달 볶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임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랑이 뭔가를 갖다 줘야 한다 그러면 기필코 갖다 줘야 돼요. 안 갖다 주면은 잠을 안 재워요. 그 사랑에 달달 볶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사랑에 불 붙는 거, 그걸 삼가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불 조심해야 돼요. 자나깨나 불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떤 남자에게 불이 붙든지, 어떤 여자에게 붙든지, 피조물에게 불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열에 이끌려서 자기 삶을 송두리째 바치죠. 그걸 우상 앞에 바치는 제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불이죠.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 불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불이에요. 그 불이 붙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물이죠. 향기로운 번제물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랑에 불이 붙어서 인생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육적 사랑 때문에 죽음을 던지는 사람들은 그거는 바로 우상 숭배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목숨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목숨 바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번제죠. 희생제물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랑에 사로잡혀서 육적인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위해서 바치는 제물이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요. 인간 세상은 그 몸을 아가페 사랑의 불에 사로잡혀서 살게 하느냐, 육적인 사랑에 사로잡혀 살게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가페 사랑으로 살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아가페 불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려면 궁유를 얻어야 되고요. 궁유를 얻으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 속에 있는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주권 감사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다 바쳐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신 감사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우리 속에 기름 부어지면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 앞에 우리 운전대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운전해 주시기를 갈망하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든지 감사, 욥에 감사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주인 마음대로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는 거죠. 그의 부인이 뭐라고 해도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참 굉장한 거죠. 사단이 이에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감사의 성품에 길들여지는 사람들만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를 넘치게 하게 되면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죠. 사람을 살펴보면 사람을 주장하는 운전대가 있어요. 그거는 그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면은 여러 가지 사랑이 그의 삶을 이제 순서대로 그 사람을 주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성깔이 그의 몸을 주장하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그를 주장하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취욕, 또 구현욕이라는 게 있죠. 그것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인간을 운전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억제시키고 억제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의 말만 듣게 하는 거죠. 예수의 말만 듣게 만드시는데요. 그래서 예수의 말만 듣게 만든다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또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그 보상이죠. 하나님은 참 자비가 무궁무진하셔서 한 번 이렇게 오시면 선물을 잔뜩 주고 가셔요. 그 선물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과 온유와 겸손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먼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보상으로 선물로 주고 가셔요. 주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얼굴빛을 받아도 주시는데 항상 찬송하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찬송한다는 말은 인간이 하는 찬송이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 하는 찬송이 있어요. 성령으로 드리는 찬송인데 성령으로 드리는 찬송은 그 사람 손에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갈 때 성령이 운전대 떨어져 나갔다는 표시를 주시는 찬송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그리고 은혜 보좌에 이끌려가서 예수님과 이렇게 달궈지도록 임재 받으면 그 몸함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니까 항상 임재를 받으니까 그 임재 받은 분량이 어마어마할수록 선물도 또 엄청나요. 그래서 그 경외하는 성품을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은 사람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그 성품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이제 피조물이 사람을 두렵게 하잖아요. 하여튼 뭐 작은 고통이든 큰 고통이든 뭐 무수한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고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많아요. 피조물로부터 오는 공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 와서 내리눌러도 그냥 착시 착오가 일어나서 공포가 일어나죠. 그 어마어마한 공포, 피조물로부터 오는 모든 공포에서 자유를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아야 순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것한테는 굴청하지 않아요. 다른 것한테는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단 1초라도 다른 것한테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좋으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순종해요. 복종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현상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 성품이 와야 돼요. 인간은 받은 분량으로 사는 거니까 양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엄청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무궁무진하게 받으면 받은 만큼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누려야죠. 엄청나게 누려야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주는 건데요. 그 성품 받아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예수님만 말씀만 들으면 다른 것들이 와서 온갖 소리 해도 그의 귀에 들리거나 그를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지혜가 그에게 제공되는 거죠. 지혜, 하나님 지혜의 명철, 총명, 하나님 것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만 들어요.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요, 나머지는 다 배척해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아주 강하게 받으면 받은 만큼 오직 주 예수만 두려워하고 주 예수에게만 복종하죠. 오직 주 예수에게만 복종하죠.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너무 이쁘잖아요.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니까. 그걸 심령의 옥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주면 비로소 그 사람이 사랑의 눈을 떠요. 아까페 사랑의 눈 뜨는 거죠. 인간이 육적인 사랑의 눈 뜨면 거기에 미쳐버리잖아요. 근데 자나깨나 불조심이에요.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래갖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끌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도록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죠. 예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예요. 받은 만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무한정 내려오게 하려면 한 몸이 돼야 돼요. 은혜의 보좌에서 백열 상태 하게 달궈져야 돼요. 그러면 항구적으로 오죠. 하나님 은혜는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견고해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강력하게 오면 그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총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만 이제 하나님 지혜를 따라서 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만 순종한다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슴에다가 마음에다가 마음이죠. 마음에다가 예수님 입을 맞춰주면요, 비로소 사랑의 눈을 떠요. 아까페가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마귀가 택한 자라도 삼킨다고 그러잖아요. 삼키는 거는 뭔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뺏어가서 사랑에 홀딱 빠지는 게 마귀한테 잡혀먹은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먹었다는 거는 그 마음을 뺏기는 사랑한테 잡혀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사랑하는 게 마귀한테 잡혀먹은 거예요. 그 불이 꺼져갖고 그에게서 실망해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그 많은 세월을 낭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그거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사랑을 따라 죽죠. 육적인 사랑에 불이 붙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에 불이 붙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에만 적게 순종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다 입을 딱 맞춰주면 거기서 사랑이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해서 비로소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람은 예수님만 따르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를 주냐면 온유 겸손을 줘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온유 겸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즐겨 순종이라고 해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라고 그랬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랬어요. 즐겁다고 하는 말은 온유 겸손을 주신다 소리예요. 온유 겸손. 온유 겸손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죠. 온유 겸손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온유 겸손이에요. 온유 겸손, 온유라고 하는 거는 즐겨 순종이라는 뜻이고 즐겨 헌신, 자천, 자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즐겨 순종이라는 거는 뭘로 비교가 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 중한 고난을 자기 몸에다 채웠죠. 근데 자기 몸이 고통받는 거를
사람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이 고통받으면 난리치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이 죽도록 고통을 받아도 그거를 경홀히 여겼어요. 자기 몸 고통받는 걸 우습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뜻을 더 높이 샀어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게 그거예요. 온유라는 거는 육신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잡혀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 죽는 거를 아주 그냥 세상 말로 쌩깠어요. 자기 몸의 고통을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몸이 고통을 받아도 오로지 하나님 뜻만 이룰 수 있다면 그거를 즐겁게 여겼어요. 그게 온유예요. 그리고 그게 적응이고. 그래서 예수님 성품의 온유 겸손은 예수님께 가는 과정에서 있는 훈련 과정에 그 모든 훈련 과정을 전부 이수하게 하는 수용력이고 적응력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일하러 가면 환난과 핍박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온갖 고통이 다 오잖아요. 그거를 아주 즐겁게 다 기분 좋게 받아들여요. 즐겁게. 주인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두려운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하는 걸 두려워하죠. 하나님 사랑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요. 하나님 사랑이 호통치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러나 아까 배가 거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어요. 태산보다 더 강한 힘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요동치지도 않아요. 요동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가 흔들 수가 없다고요. 그게 온유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온유 겸손은 그래요. 그리고 그 온유 겸손은 또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은 가지 수용해서 사랑해요. 하나님이 용납하라는 사람은 가지 용납해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내가 용서했다 그러면 같이 용서해요. 그러니까 용납, 오래 참음, 용서, 이거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요. 그 온유 겸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에게 사로잡히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따라가는 게 즐겁게 따라가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다.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다 하는 거는 누구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누구도 그를 무섭게 할 자가 없어요. 누구도 그를 힘들게 할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만 두려우니까 평강이죠. 그저 하나님하고 불편한 관계가 아니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 평안 가운데 그 평안 속에 사니까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두려움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 지혜로 그 두려움의 모든 것을 다 직관하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 어떤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걸 아니까. 왜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복음 들고 나가서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예수가 나오고 예수가 나와야 세상에 생명이 전도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기뻐하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사랑, 그 자기 사랑에 한이 맺힌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사랑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자기 몸뚱이가 죽어도 예수님만 이익되면 된다는 이런 것을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를 너무 내세우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요. 그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온유 겸손이 없어서 그래요. 온유 겸손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예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요. 잠언서 3장 16절인데요. 우편선에는 장소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는 생명나무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얻거든요. 예수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만드셔요. 그래서 예수가 주는 열매를 먹으면 돼.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생명 열매가 되죠. 그걸 먹어야 돼.
그래서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지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예수와 결합하는 사람을 예수나무가 심겨졌다. 생명나무가 심겨졌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나무니까 땅에서 이렇게 예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이렇게 예수가 그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시면 어떻게 샘플이 되겠어요? 빨리 데려가시면 어떻게 샘플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력으로 그리고 물론 이제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에게 부귀를 주어요. 말씀은 패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부귀가 주어지고 장수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온유 겸손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본질적인 평강을 이루게 하셔서 평강의 길, 그 첫 경은 평강이에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나무가 심겨져서 영생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죠.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의 가치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감사의 성품으로 내 운전대 내려놓고 예수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감사를 하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진리를 상세하게 깨우쳐서 그거를 갖고 싶게 하죠. 갈급함이 일어나게 하죠. 지혜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서 극도로 일으킨 다음에 예수가 정면으로 쳐다보셔갖고 갈망을 줘서 기도의 힘을 줘갖고 마침내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게 달궈지는 백열 상태로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백열 상태가 되는 완전히 하게 달궈지는 은총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